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 9 through 15.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Let's begin.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가정 예배를 인타치라고 하는 크리스천 매거진 거기에 보면은 매일 데일리 디보션 하는 그 메시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이렇게 구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블레싱이 돼서 저는 제 가족과 함께 그 내용으로 디보션을 하는데 어제 메시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가족과 제 아내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내 아이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얼마나 블레싱이 된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 내려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언제 만들어갖고 풍선을 사다가 사방다 장식을 해놓고 벽에다가 Best daddy in the whole wide world. 그러고 써붙여놓고 내려오니까 우리와 같이 Happy Father's Day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Thank you. Yes, I am happy. I am a happy father in the world. I'm not. 그래, 정말 나는 행복한 아빠다. 내가 세상에서 베스트 데디는 아니랄지라도 나는 행복한 아빠다.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주님 일꾼 삼으셔서 주님 섬기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정말 복된 가정을 주시고 믿음의 아내, 믿음의 자녀들을 주셔서 이렇게 같이 주님 서브하고 살 수 있는 것 제게는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살아오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우리 큰딸이 아빠, 그 다음에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의 아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런 아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격의 시간을 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이렇게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아빠가, 남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서브하고 가족을 불러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좀 체험하고 오라고.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정말 브로큰 패밀리가 많고 가정을 영적으로 리드하는 가들리 남편, 가들리 아빠가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버지 날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버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대로 애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영적인 구함, 육신의 구함, 그리고 영적인 구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내용은 이걸 잠깐 요약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이든지 사업을 하는 사업이든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십니까?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위하오시며 제가 이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또 몇 달을 가도 그러니까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천년 왕국을 주시면 지금도 내 삶의 아버지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킹덤이라는 원래 의미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동시에 나와 내 가족이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지배 아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함에 받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런 영적인 기도가 있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사람은요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거슬리면 일단 내 뜻대로 해보고 봐요. 이게요 참 정말 범죄한 인간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자기 뜻이 너무 강해갖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안 하고 그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도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어떨 때 여러분 날마다 내 먹을 빵 주세요. 내일 먹을 끼니를 주세요. 그런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고 풍성히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같이? 여러분 물 한 방울이라도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함으로 먹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구원받지 못할 때는 교회는 다녔지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제가 구원받고 나서야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냐? 여러분이 스낵을 먹든 사과를 먹든 포도알 하나를 먹든 doesn't matter. 뭐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면 먼저 감사를 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겁니까? 그 먹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 때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여러분 너희들 young people I'm sure you guys will not do that. I know. I trust you. At least I trust you. Even though you go to school, sometimes you get some snack or chocolate bar, whatever. Doesn't matter. Any eatable things you eat, before you eat, give thanks to the Lord. And then you will glorify your Lord. Whenever we drink, 이게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마시든지에서 뭐 5불짜리 이상이면 나는 진짜 웃기는 게 커피를 마실 때는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정말 커피는 안 마시고 어디다 다른 데로 집어넣어요?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커피는 마시는 게 아닙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돈다는 게 뭐 그렇게 거창하게 그런 것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차 타고 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우선 이런 좋은 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길가에 다닐 때마다 길거리에 서 있는 차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가에 서지 않도록 다니게 해주신 차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볼 때마다 기도드려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먹을 양식을 기도하지 않아도 날마다 먹고 살도록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들은요,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할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삶 속에서 무슨 거대하게 거창하게 어디 뭐 선교제에 가서 뭐 순교마다 여러분 그것도 아무렇도 하는 게 아닙니다. 끄떡아 뭐 선교 나는 무슨 선교가 그저 갖다 붙이면 끄떡아 뭐 선교나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은 목숨도 걸 수 있는 각오가 돼야 순교하는 것이 무슨 목사, 선교사 아내들 머리 깎아주는 것을 자기는 선교 오면 내가 한번 그 소위 그 한국 크리스찬 방송이라는 데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가 보자 한번 들어보니까 미용사인데 자기는 목사님들 그 선교사 사모들 머리 깎는 것을 자기의 선교의 삶 어디다가 선교를 갖다 봐. 그건 자기가 헌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와주고 자기가 그게 선교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워서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게 선교입니다. 옛날에 어느 메디컬 닥터가 지원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의료 선교를 하러 간다고. 그래서 그 말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지 마. 의료 봉사. 그건 선교가 아니다. 선교는 영혼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워야 그게 선교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살고 있다는 거, 호흡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먹고 굶지 않고 살고 여러분 어떨 때 아프리카에서 그 세상에 먹을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어린애들이 세상에 그 짐승들이 들어가서 노는 똥 싸놓고 온갖 더러운 데 가서 애들이 그런 애들이 병이 들어서 안 죽겠습니까? 아이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수도국에서 다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도 집들에게 별 기계를 다 달아놓고 정수물이다 뭔물이다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보다 잘난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이게 이제 영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도 분하고 그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이제 목회도 잡이라고 생각한다면 잡 중에서 가장 배신 많이 당하고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목회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제일 목사 찾지만 목사가 뭐가 필요한지는 좋은 일 있으면 자기들끼리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 찾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는 거 이제 내가 어려운 일 있어도 얘기 안 해도 그럼 내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네이처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다 같이.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하기야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은 그렇게 또 곡해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네.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한 사람도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요. 사람이니까 화가 나죠. 이런 괘씸한 놈! 아니 내가 가서 세상에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한나라 갈 수 있도록 하고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았는데 무엇이었지? 그 사람들은요 10번을 잘해도 한 번 섭섭하면 그 한 번 섭섭한 것 때문에 10번 잘한 거 생각도 안 해버려요. 인간은 악해요. 그래도 그런 거 다 그냥 덮고 그럼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 복이 되더라고요. 다 같이. 그러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고 나가 그 사람들에게 아신 소리 내가 전화할 필요 없지만 그들은 아시면 아직도 전화를 해요. 그럼 또 이 목사는 이놈 내 놈이 나한테 안 그래요. 그 도와달라면 또 도와줘요. 에이맨 그러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속에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도 이놈 그런 사람 없어요. 괘씸한 건 괘씸하죠. 그러지만 막 그걸 마음에다 품고 no.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서도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내가 힘든 얘기인데 참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든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 뉴스를 거의 잘 안 보는데 하루는 그냥 이렇게 방송을 지나가는데 뭐 나는 얼굴이 딱 나타난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사기죄로 체포가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집사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얘들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자.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아, 저놈 잘 됐다 이런 no. 100% no. 무슨 생각이 딱 온 줄 아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나도 목사지만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목사이면서도 가짜 목사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 바로 전한 주의 종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그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이 죽일 놈들 그걸 안 해왔어요. 근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보복 안 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헐타면은, 여러분, 그,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내용인데, 제가 오늘 전하려고 진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살고 죽는 걸 주관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면 그거 대단한 거죠. 자랑하고.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불가능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는 그분의 양자로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양자로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그 외에는 양자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나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양육해주고 책망해주고 훈련하고 인도할 육신 아버지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세상 육신의 아버지도요, 이 땅 살 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이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시오.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적은 복입니까? 적은 복 아닙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인티밋 릴레이션십, 그게 뭐냐 그러면 아주 가까운 관계. 그래서 인티밋 릴레이션십을 할 때는 부부와의 관계를 인티밋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부부 관계는 아무런 바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런 인티밋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공부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이래서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나는 우리 소연이 진짜 대학 다니면서 아이고 그 공부하는 양이 그 프리메드라는 게 뭐야 그러면 메디칼 스쿨을 가기 위해서 미리 하는 그런 과목이 돼갖고 보통 그 대학을 졸업한 것보다는 더 많은 과목과 그저 어려운 과목들만 대부분이에요. 그 과목들을 해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애가 그냥 새벽같이 가가지고 밤 11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지혜를 구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근데 참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다 같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다음에 우리 아들놈 이제 또 이제 3학년부터 매일 공부하는 정말 힘들고 이제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항상 주님 먼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에게는 I am okay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I am okay no!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I am okay.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I am okay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힘들면 아버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자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 여러분 힘들다면 힘들다 그러세요. 아버지 앞에. 힘들어요. 나는 우리 자매님들 엠플로이들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사업 힘들고 막 힘든 거. 그래 보면서 나는 우리 자매들이 그래 목사님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참 지혜로운 딸들이에요. 가만 혼자 입 다물고 그 목사도 위에서 기도하지만 뭐 얘기를 해야지 알고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얘기 안 하면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얘기를 해주면 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힘들면 힘들다고. 저는요 참 좋은 게 나는 진짜 복 받은 게 목사는요 어렵고 힘들면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내가 목회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서 교회 어려운 사정을 너 개인 도와달라는 얘기 한 게 아니고 교회 어려운 사정을 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틀어지니까 목사님이 자기 불러다가 부담을 주셨다고. 우엄매 그 말을 듣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믿고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런다고 믿고 어려움을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 달라고 그러는데 부담을 줘서 한 말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가 그렇지 주님과 내 가족 외에는 그 성도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목사는 참 편안해요. 갈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도리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에게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나이다. 우리에게 육신의 가들리 아빠가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어서 있을 낮예배 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